샬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소망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있는 이유가 어떤 특정한 사람의 이득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기쁨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다 기쁨이 되게 하며, 그리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증거하고 소망을 갖기 위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10절에는 우리가 빛을 따라가는 존재라는 것이 증거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생명의 말씀과 생명의 빛이 무엇인지 말씀 증거하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말씀이시고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이 말씀, 세상에는 허다한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사람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소망과 능력을 주는 생명의 말씀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지금 요한일서에는 보고 듣고 만졌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 성도들이, 사도들이 보고 듣고 만졌다고 했을까요? 거기에는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청지를 창조하시던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이 계셨을 때 함께 계셨던 두 분의 위격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것이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손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말씀, 빛이 있으라. 그런데 그 빛이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는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본체는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같은 사람의 몸을 입어 이 땅에 오셨다 그랬습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예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으니까 이거 자체가 엄청나게 놀라운 비밀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냥 요셉의 아들로 생각하는데 그의 본체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다를 잠재우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던 것이 예수님이 말씀 그 자체의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증거하는 것은 이 복음이라는 것 특별히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전부터 구약시대부터 알고 있었던 그 말씀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그것이 우리에게 와서 행하고 같이 있었던 그 말씀을 우리가 지금 간증한다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 2000년 전에 수천 년 동안 이 세상을 창조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이 독생자 하나님의 외아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모습 자체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 있습니다. 진리, 예수님은 거짓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였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들었던 제자들도 초기에는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수많은 뛰어난 선지자나 지혜자들은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모습으로 어떻게 이 땅에 왔는가?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을 의심하거나 두려워했던 것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언제 본격적으로 깨달았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그들은 영안이 열려서 아하, 이렇게 놀라운 비밀이 있구나. 그러니까 이제는 그들에겐 새로운 삶의 소망이 생겼던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우리가 보고 들었던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였구나. 그렇게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왜 이유는 뭐냐면 어떤 특별한 율법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은혜가 많았던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친구처럼 이 땅에
대했던 것은 너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부리라 했던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도 세상 사람들의 인종과 성별과 다양한 것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가족으로 기쁨을 나누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특별히 자기가 만든 것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대로 증거한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믿음생활, 복음의 증거는 딱 한 가지죠. 예수님을 찬양하며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현대교회를 돌아볼 때 효과적으로 체계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많은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빠진 것들이 참 많이 보이는 것이 뭐냐면 기쁨이 빠졌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또는 의식적으로 외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거기에는 기쁨이 없죠. 사도들은 죽음 앞에서도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그들의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생명인 것을 알기 때문에 현실에서 사람을 비교하지 않고 환경을 비교하지 않고 말씀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기뻐했던 건 뭘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엄청난 큰 소망과 위로와 인생의 목표를 얻은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개인적으로는 이 말씀이 이 작은 목자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켰던 말씀입니다. 교회를 수없이 다녔을 때는 몰랐다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할 때 이 세상은 그저 남을 위한 것인 줄 알았다가 남과 함께 내 자신이 포함됐다는 것을 알면서 그 놀라운 하나님께서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다는 말씀이 깨닫고 느껴지는 한순간에 세상의 가치는, 세상의 유혹은 사라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이 자체만으로도 놀라운 기쁨인데 우리에겐 놀라운 선물,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영생. 많은 유명한 사람들도 길어야 7, 80면 이 땅에서 사라집니다. 그 위에는 심판이 있죠. 묘비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썩은 냄새밖에 나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에 무엇이 기다릴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겐 영원한 삶,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들과 이것이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에겐 삶의 진정한 가치인 것이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초조하고 안타깝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아, 우리가 영생이 있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빛을 발견했구나. 그래서 그들은 기쁨 가운데 자발적으로 기쁜 소식을 전한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킵시오. 전도하십시오. 할 때 하지 못하고 망설인 사람들에게는 왜냐하면 빛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일 가능이 무척 높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맛보지 못해서 그럴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아주 맛있는 달콤한 음식을 먹어본 적 있습니까? 아주 맛있는 진정한 향기가 높은 커피를 먹어본 적이 있습니까? 한번 그 맛을 아는 사람은 더 이상 싸구려 커피를 먹지는 않을 겁니다. 한번 진정한 기쁨을 맛본 사람은 삶 자체에 거짓과 이간질과 다툼과 시기와 유혹의 세상의 맛을 보지 않게 된 것입니다. 사도들이 그랬고 수없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라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빛이라고 맞아 맞아 맞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하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정 아멘 참입니다라고 받은 사람과 거짓으로 받은 사람의 차이가 자기도 모르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생명의 근원이고 빛이고 그 안에 기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깨닫는 아멘으로 진리를 발견한 사람에게는 똑같은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 문턱을 닮아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진리 안에서 행하지 않는 것이죠. 진리 안에서 행하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진리 안에 행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빛 가운데 있으면 죄를 용서하는 특권을 우리가 받은 것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예수님과 사귈 정도가 되면 우리는 거룩해야 됩니다. 우리가 거룩해서 노력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로 우리가 거룩해졌는데 거짓으로 아멘으로 화답했으면 거기는 10년이든 100년이든 빛 가운데 없고 죄에서 그대로 여전히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거짓이죠.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말세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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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을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면 삶 자체가 변화된 향기가 드러날 텐데 그러지 못한 것은 스스로 속이고 또한 사단 마귀에 속아 버렸던 것입니다. 회개하라 외칠 때 교회를 갸우뚱하거나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의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란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회개를 하셔야 돼요. 교회 다니니까요. 아니에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회개가 먼저 앞서야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용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회개함이 없으니 정결함이 없고, 정결함이 없으니 축복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저는 이런 복을 늦게 받을까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늘 얘기하지만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욥이나 사도처럼 엄청나게 큰 것을 주시기 위해서, 거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연장시키는 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드물고요. 많은 경우는 정결하지 못해서 복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저는 범죄한 적이 없어요. 저는 거룩한 생활을 했습니다. 저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든 거니까 사실은 우리의 거짓말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뭐라 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선포된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욕했으니 하나님을 대적했으니 무슨 복을 받겠습니까? 복은 고사하고 저주가 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솔로몬이 깨닫고 깨닫는 것이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경외, 두려워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IQ가 낮고 높은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지식이겠죠. 그러나 우리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는 것. 두려워하셔야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십니다. 기뻐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같은 사람을 기회를 준 것을 기뻐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지혜이고 명철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닫는 사람들은 찬양하게 됩니다. 찬양하니까 기쁨이 있죠. 그러니까 자기 기쁨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도 받은 그대로 얘기를 하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어떤 찬양대나 특별한 목적으로 외칩시다가 아니라 내가 기쁨이 있고 저절로 솟아나오는 기쁨이 있으니까 찬양하게 되고 그 찬양이 다른 기쁨에게 찬양합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경의 말씀, 신약의 말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위의 말씀의 목적은 하나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그 가운데 우리도 길 되시고 빛 되신 예수님을 쫓아가며 기쁨을 누리자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하고 기뻐하신다면 거기에 드러난 증거가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나만의 기쁨이 아니라 내 가정의 기쁨이 아니라 내 이웃에게 내 기도에 이웃이 들어가게 되고 내 기도에 사회가 들어가고 내 기도에 나라가 들어가고 내 기도에 이 지구의 전체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이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돌아보시고 회개하시고 새롭게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쓴 것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오라 말씀하신 것처럼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닫고 생명임을 깨닫던 모든 사람들이 기쁨과 소망 속에 살았던 것을 깨닫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생명의 위협과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도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닌 것을 깨달아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살아갔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이 도전과 소망이 됩니다. 이런 모습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